창세기 22장 1절로 4절까지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믿음과 순종의 시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출생하기 직전까지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시집 보내는 불완전한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자, 아들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1절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얻었고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던 시간이 흘러는 어느 날이겠죠. 안정적으로 살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이렇게 보이네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상당히 친숙하죠. 하나님이 부르심과 말씀하심과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묵상할 수 있어요. 자,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 또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따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하신다. 이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죠. 믿음의 테스트. 프로에바입니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지요. 텐타시온과 프로에바인데 텐타시온은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프로에바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죠. 이 시험의 성격.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 이 시험의 성격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이 시험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브라함은 듣고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여부를 지금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프로에바죠.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깨닫는 바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이 뿌르에바는 계속된다. 하나님은 항상 뿌르에바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은 우나 뿌르에바예요. 간단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아. 하나님 왜 테스트를 하십니까? 그냥 계속 쭉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면 되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거든요. 이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겠어요? 간단해요. 우나 브루에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자. 근데 여기에 잘못 반응하니까 일부의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에 뿌르에바는 계속되는데 그 뿌르에바를 아담과 하와처럼 반응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비극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시험을 만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나 브루에바. 근데 이걸 땐따시온으로 받아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간단하다. 하나님과 사람과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삼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이 균형이 계속돼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땐따시온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를 지켜보시는 거고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험은 욥이 받은 시험과 같죠. 욥 1장 8절에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게 사탄이 있잖아요. 이 삼각관계.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많은 소유를 누리고 부자로 살고 걱정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잘 믿겠죠. 그래? 여기서 이제 시험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건들지 말고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내 임의대로 해도 좋다. 이 상황을 보세요. 언제나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상황이고 악한 원수 마귀는 땐따시온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결국 자식들 다 잃고 소유물 다 빼앗겼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지. 어떻게 보면 이 욥이 당한 시험은 아브라함보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나 당했지. 그렇죠? 이 자식을 드려라. 욥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해버렸어. 자식 다 죽었죠? 10명이 하나도 아니고 그 자식이 다 죽었어. 소유물 다 뺏기고. 야,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나 브루에바.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나 브루에바거나 땐따시온이거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마귀도 역사하고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그래서 모든 진리의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용이 무엇이뇨?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자, 이 말씀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가혹한 시험이죠. 가혹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성격은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하신가를 보는 거죠. 이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느냐?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런 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도덕적이지 않은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야 이거 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나에게 내리시느냐? 그럼 사탄이 와서 계속 속삭이겠죠. 야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말이 되지 않잖아. 인간적인 면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현실을 막 부추기고 사탄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지. 이 구조예요. 이 구조가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 실체를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아요. 이건 아주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가 아닌가. 우리가 피할 길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만이 피할 길이에요. 우린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탄의 미혹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피할 길을 주신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그게 피할 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경건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이뇨? 일단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액셉트를 해야 돼요. 동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아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자, 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동의하느냐만 남아있잖아요. 이제 동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순종으로 이어지겠죠. 아브라함은 그대로 동의했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해야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나타났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대부분 다 걸려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알죠.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과 현실 또 인간적인 생각과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맨날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르게 이해하려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지. 내 판단과 다르다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대부분 다 무너져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클수록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거든, 아, 이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라.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성읍이죠. 모리아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대인데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80km 이상이라 그래요. 한 3일 길이다. 3일 길.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저는 묵상해 봤어요. 왜 3일 길의 거리를 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다. 작심삼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사람이 무슨 결심을 하고 순종한다 그래도 한 3일 정도 지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가면서 온갖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3일 동안에. 예? 계속 말씀만 묵상할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복잡하죠. 생각이 복잡해. 그래서 3일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모리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모리아란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다. 이런 뜻이 있네요. 하나님이 보이신 곳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정하셨다는 거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멀리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 순종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장차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뭐 이게 다 품고 있네요. 이미 이 말씀 한마디. 예루살렘.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인구조사에서 7만 명이나 죽어가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곳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용서하시고 심판을 멈추셨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속죄의 의미도 있고 전적인 헌신이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동물과 같이 동물의 제물과 같이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기를 원하셨다니 가장 사랑하는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드리라고 하세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이런 말씀이죠. 워낙 프로해봐니까. 아, 이거 불같은 시련이죠, 이게. 번제로 드려, 불태워드리라 그랬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묵상하게 되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게 불시험이죠.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 뿌로에바가 연단이에요. 뿌로에바 하시려고 주시는 연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이게 의도를 알면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3절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또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날 밤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잠을 잘 잤을까요? 궁금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심각한 시험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날 밤에 기도했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 기도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 응답하셨는데 뭘 거기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나? 기도도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뭐 응답은 떨어졌는데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다. 두 개밖에 없어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따라가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지 뭐. 이에서 더 나는 것은 다 정욕으로 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라야죠. 뭐 어찌 거스리겠습니까, 제가.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죠.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일찍 일어났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귀 안장 지우고 종들도 데리고 번제 쓸 나무까지 준비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세요. 오, 아브라함 대단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4절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정확하게 3일 길이거든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딱 3일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면 생각이 복잡하면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길이 얼마나 멀겠어요. 3일 길도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차일을 피일을 미루면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못합니다.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서 3일 후에 그곳을 바라봤죠. 도착했다는 겁니다. 3일 만에. 이것도 저는 쉽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야, 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하다. 예, 주저없이 달려갔다는 뜻이거든요. 주저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저하지 않았다. 이 거리가 딱 3일 길입니다. 80km. 야, 이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아브라함의 태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이잖아요. 잘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거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드려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당연하십니다. 그 아들을 얻을 때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뭐 사라의 태가 죽었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얻은 아들인데 뭐 죽인들 하나님이 살리지 못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 어떻습니까? 예,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면 아브라함이 보여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시험이 다가올 때 창세기 22장을 떠올리면 돼요. 그걸 돌아가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22장을 쭉 묵상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연결해서. 아, 이게 우나프루에바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22장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아브라함처럼 반응해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덴타시온에 걸리는 거예요. 한참 돌겠죠. 사탄이 좋아할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되 믿음이 없으면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과정을 묵상하게 되네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항상 테스트하시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피할 길도 내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요. 아니요. 연단이죠. 우리를 연단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나의 생각이 이러하니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의미 없는 일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말씀대로 확증시켜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인생 여정에 수없는 시련과 시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실망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죠.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또 오래 참아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